Good morning. 아직 올 사람들이 잔뜩 있군요. 오늘은 내가 2주 전에 했던 서비스를 이어서 더 나누고 싶어요. 2주 전에 중심의 자리로 더 들어간다라는 주제로 다루었고, 그거는 재영님이 한 달 전인가 했던 서비스, 중심의 자리 서비스를 이어서 지금 몇 차례를 나누고, 오늘도 그거를 이어서 좀 더 들어가려고 그래요. 우리의 더 깊은 본질, 더 깊은 생명, 더 깊은 중심, 존재의 자리로 들어간다. 2주 전에는 내가 3주 전에는 중심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감정들, 정서들에 대해서 나누었었고, 그거를 이어서 그 다음 주에는 중심 자리에 들어가는 가로막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 판단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죠. 중심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감정보다 판단이 더 뿌리이다. 판단이 먼저 있기 때문에 감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머리에서의 판단, 가슴에서의 감정, 몸에서의 긴장, 이 통합본이 우리의 본질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2주 전에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경에서 나오는 원죄에 대한 수많이 반복되는 단어, 원죄라는 거를 사람들은 거의 이해 못한다. 그게 무슨 원죄인지. 그리고 종교적 개념으로서 괜히 무겁게 뭐가 잘못된 것, 이런 것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더 깊이 지혜로서 봤을 때 원죄라고 정의되는 것은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 것이다. 그래서 원죄라는 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는 실수, 원실수, 본질적 실수라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이 본질적 실수로서 모든 불행, 아픔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본질적 실수는 판단이다. 상황, 사람, 순간, 흐름, 이 모든 거를 그냥 그렇구나, 있구나로 바라보지 않고, 나빠, 달랐으면 좋겠어 라는 판단이 들어감으로써 그냥인 이 상황, 이 사람, 이 순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진화하고 있는데, 그 진화하고 있는 흐름을 순간 잘라서 단편적으로 이것이 뭐가 문제야 라고 지정하는 것이, 이게 본질적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러한 판단을 단편적 판단이라고도 불렀어요. 단편적이라는 것은 흐르고 있는 거, 움직이고 있는 거, 진화하고 있는 거를 단편적으로 잘라서 그거에 대한 판단하는 거, 그걸 단편적 판단이라고 얘기했고, 그게 또한 파편적 판단이라고 얘기했어요. 파편적이라는 거 의미는 한 조각의 정보를 갖고 마치 더 많은 거, 모든 거를 알고서 판단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거는 총체적 판단이 아니라 파편적 판단을 총체적 판단처럼 착각을 한다. 그래서 인간에게 단편적 판단을 하지 말라. 총체적 판단은 할 수 없으니까. 그거 대신 하는 단편적 판단을 하지 말라. 진화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단편적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이 제일 핵심적인 지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제일 핵심 중독,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중독에 온갖 중독이 다 있지. 우리 잘 알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근데 이거의 더 깊은 기초에는 핵심 뿌리 중독은 판단이다. 그리고 단편적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선과 악을 내가 다 알지 못하면서 마치 아는 것처럼 판단하는 거. 이게 단편적 판단이고 중독이다. 그리고 이게 성서에서는 제일 처음에 나오죠. 처음에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발생한 역사야. 그래서 이거를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인간의 본질적 실수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원죄라고 불리면서 온갖 이상한 지옥 간다, 뭐 온갖 개념. 지옥 간다?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네가 잘못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거 함으로써 이미 지옥에 있다는 건데 이미 지옥을 만든다. 지금 여기서. 근데 온갖 추가 개념들이 들어가서 이해가 어렵게 됐죠. 미신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판단하고 있다, 긴장하고 있다, 판단하고 긴장하고 있으면서 분리를 느끼고 있다. 판단이 우선 제일 기본적으로 가져오는 것 중 하나는 분리예요. 판단이 없으면 분리가 없어. 근데 판단이 있으니까 분리가 생기고 그거와 같이 긴장이 생기고 사람들은 이것에 너무 익숙해서 자기가 판단하고 있다, 긴장하고 있다, 분리하고 있다를 인식 못해. 이게 그냥 일반적인 모두의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극히 비정상 상태다. 모두가 하고 있는 비정상 상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살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더 명료하게 크게 바라보면서 지혜롭게 사고하고 기능할 수 있게 만들어졌는데 판단하고
긴장하고 분리 안으로 들어가면서 수축하면서 시야가 점점 좁아지면서 그 좁아진 시야 안에서 고해를 만든다. 이게 부처님의 고해고 이게 에카르톨레의 고통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는 비정상이다. 트라우마의 상태고 시야가 매우 좁아진 그런 수축 상태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 판단하고 긴장하고 분리하면서 불행해하면서의 상태에서 어떻게 더 본질로 돌아올 것인가. 그래서 오늘 그걸 좀 더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 몇 년 전에 내가 뒤로 넓게 라는 말을 하면서 이 방법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상황 안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긴장하고 분개하고 온갖 하는 그 상황 안에서 뒤로 시야를 뒤로 뺀다. 그리고 시야를 넓힌다. 그래서 뒤로 넓게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각 확장을 하는, 주위를 확장하는 방법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려고 해요. 뒤로 넓게라는 거는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코를 대고 보고 있는 상태에서 뒤로 물러서서 넓게 본다.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여러 종류의 상황이 있지. 근데 주로 거기다 이렇게 맞대가지고서는 끙끙 앓고 있는데 점점 빼서 뒤로 그리고 넓게 한다. 근데 이 뒤로 넓게의 시각 확장은 뭐를 하냐 하면은 좁게 고정되어 있는 주위를 풀어주고 더 큰 그림을 보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는 우리의 주위와 시야가 좁게 고정되어 있어요. 주로 뭐에 고정되어 있죠? 문제, 그 사람, 뭐 이런 거에 고정이 되어 있죠. 거기에서 확장한다. 우리가 종종 우리 삶에서 아주 아름다운 무엇을 볼 때 그런 순간에서 고정된 시각이 주위가 풀리면서 아름답다, 경이롭다 이렇게 뭐가 풀리죠. 그래서 우리가 산책도 가고 이것저것을 하고 아주 더 드물게는 이제 웅장한 대자연을 봤을 때 또는 뭐 한강을 가서 해가 지는 것을 보면서 경이로움을 느끼는 거 이런 거 전부 다가 좁아진 고착된 시각을 풀어주고 더 넓게 느끼고 볼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오늘은 뒤로 넓게 그냥 아주 기초적인 개념인데 이거를 매우 뒤로 매우 넓게 가는 거를 좀 함께 다뤄보고 싶어요. 매우 뒤로 매우 넓게 가본다. 최근에 삼해수학교 서버 단톡방에 4년 전, 아니야, 6년 전 서비스인가? 내가 했던 거를 돌불님이 올렸어요. 거기에서 서비스 제목은 시간이 사라진 자리 뭐 이런 거였는데 거기에서 천년 명상이라는 거를 내가 소개를 했었어요.
이것이 매우 뒤로 매우 넓게 확장하는 한 방법인 거예요. 이거를 간단하게 다시 상기시키자면 내 삶에서 지금 고심하고 있는 문제, 상황 이런 거에서 이 명상을 하는 거는 10년 후로 가는 거예요. 시작은.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서 너무 애쓰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10년 후에는 이 문제가 어떻게 느껴질까? 어떻게 보일까? 뭐 좀 아니면 많이 달라졌겠지. 그렇지. 벌써 그냥 이 긴박한 상황은 좀 지나가고 좀 다른 상황이 있겠지. 거기에서 시작해서 근데 그 다음에는 50년 후로 가본다. 50년 후면 여기에 있는 우리 몇은 이 형태로는 없을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에 남을 사람은 서정님만인가? 그래서 50년 라니아님 섭섭하게. 라니아님도 120세 있겠지. 때 뭐 120세까지 갈 거면 우리 모두가 있을 수도 있겠지. 아직 100세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여간 50년 후에 이 상황,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내 형태가 사라진 자리일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생명이나 본질이나 본래이나 그래서 이 지구복과 이 상황에 더 구애받지 않는 나로서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진짜 많이 낑낑댔었구나 라고 보일 것이 아닌가. 이게 뭐 50년 명상이고 100년 후로 가서 돌아볼 때 더욱 그렇죠. 그리고 500년 후로 갔을 때 500년 후로 가서 내가 이 상황을 바라볼 때 대체 뭐하고 낑낑거렸지? 이제 기억도 안 나. 그리고 나의 형태는 사라지고 형태 너머 존재나 초월적 생명의 나로서 이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 긴장 없는 자유로운 매우 여유로운 나의 의식에서 이거를 바라본다. 고심 없는 나로서 고심했던 상황, 고심했던 나를 바라보는 게 되는 거죠. 좀 연민이 느껴지겠죠. 매우 낑낑댔네. 미안해. 축복해. 이것도 시간 여행이잖아. 500년 후에 가서 바라보면서 축복해주는 시간 여행. 긴장 없이 여유롭게 따뜻하게 연민스러워하면서 무척 애쓰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따뜻하게 그리고 또 호기심으로 바라본다. 너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천년명상이라고 이 전체를 부른다면 두 가지 다른 각도로서 이거를 언급하고 싶어요. 이것도 매우 뒤로 매우 넓게 가는 건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빨리 죽고 돌아오라 라는 서비스를 몇 년 전에 했던 내용에 담아 있어요. 그 말은 의식 안에서 임사체험을 해보라. 그래서 의식 안에서 내가 죽고 떠나는 거를 생생하게 명상해보고 느껴보라.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빨리 죽고 돌아오라는 거를 워크숍으로 또 종종 사람들이 해요. 그거 뭐라 그러지? 인사체험 그냥 그 워크숍은 뭐라고 불러요? 죽음 명상. 뭐 죽음 명상, 죽음 워크숍. 그래서 관 안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관을 닫아서 그 안에서 누워 있으면서 쾅쾅 이 못을 박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거를 그 임사 체험을 상상 안에서 해보는 그런 거. 이것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현재 문제 상황, 사람들 그 고착된 시각에서 나오는 방법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천년명상, 죽음명상 또 하나를 얘기를 해보겠는데 이거는 우주로 떠나는 명상이에요. 이 천년명상은 시간이라면, 그리고 죽음 명상은 뭐 그것도 일부는 이제 시간이기도 하네. 그런데 이 우주로 떠나는 명상은 이 물질적 자리 위치 변경을 하는 명상인데 이거는 내가 지구 밖으로 나가는 명상이에요. 그래서 위치를 나의 집, 나의 도시, 나의 나라, 그리고 내가 있는 대륙, 지구 자체 밖으로 나와서 달에서 내가 있는 집을 바라보면서, 잘은 안 보이겠지만 달이 아니라 더 멀리 있는 행성에서 돌아본다. 이거를 이제 몇 차원으로 갈 수 있어. 행성, 그 다음에 그 행성 넘어서 태양계 밖에서 태양과 지구를 바라보고, 태양계 더 밖에서 은하수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이런 명상인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초점이 인류 안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진이 하나 있어요. 인터넷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Voyager 지구 사진 치면 이 사진이 나와요. 이 사진이 뭐냐 하면은 Voyager 뭐라 그러지? 우주 비행선? Voyager 우주 비행선이 지구를 떠나서 달을 넘어서 차차 태양계 밖으로 나가는 중에 카메라가 돌아서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지구가 찍힌 제일 멀리 위치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 사진은 사진 안에 약간의 푸르스름한 한 점, 이게 다예요. 이게 해왕성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해왕성을 지나면서 돌아서 찍은 사진인데, 이거를 봤을 때 이것이 이제 종종 워크숍들이든지 뭐 강의들에서도 사용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곳이 여기 있는 요 한 점이구나. 그 실제 사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실제 그 점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밖으로 나가는 명상인데, 이거에 대해서 또한 유튜브에 보면 이런 영상이 있어요. 제목은 아마 우리는 거짓을 살고 있다 하는 제목일 거예요. 근데 이게 인터뷰예요. 근데 그것은 아스트로넛, 어떤 한 아스트로넛이 의식이 확 전환됐던 한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뭐였냐면은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에, 그러니까 아주 멀리 가진 않았어요. 지구 밖에 가서 지구를 다시 돌아보았을 장면이었어요. 그 지구를 다시 보면서 강렬하게 들어온 것은 한 생명이구나 였어요. 하나이구나. 한 생명이 이렇게 빛나게 파랗게 떠 있구나. 온갖 개미들처럼 복대고 하여튼 복닥복닥 하면서 다 경쟁하고 분리되어 있고, 이거 아니구나. 단 하나의 위대한 빛나는 생명체이구나를 알아차리고,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살고 있구나. 다 분리된 존재들처럼. 그래서 그 자각한 그 순간에 대해서 거짓을 살고 있구나. 다수의 인류가 거짓 생각, 거짓 시야를 갖고 살고 있구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보는 거, 나의 상황을 더 멀리 나가서, 매우 멀리 나가서 넓은 시야를 갖고, 매우 넓은 시야를 갖고 바라보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제 나사에서 찍은 제임스 웨브가 찍은 하늘의 별들, 은하수들, 말도 못하게 많은, 그리고 너무나 이제 선명하게 잡히는 은하수를 보면서 어마어마함을 느끼죠. 광활함을 느끼고. 그런데 그 광활함을 보면서 어마어마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자리를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어마어마하구나를 느끼는 나를 그 어마어마함에서, 그 위치에서 바라본다. 우주의 광활함, 우주의 어마어마함,
에서 그거를 보고 있는 나의 지구복을 바라본다. 여기에 나는 누구지? 우리가 주로 생각해 온 거는 그 어마어마함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지구복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지구복을 바라보는 어마어마함 이게 누구지? 이게 나라는 시각 전환을 하는 것. 이게 정체성 전환. 이때까지는 상당 부분은 우리 안에 사랑의 존재, 빛의 존재, 신적 존재가 있으면서 그가 지구복을 입고 있다 했는데 그 신적 존재, 개별적 신적 존재를 넘어서 우주적 하나임, 우주적 하나의 생명 이게 나이다라는 쪽으로 의식 확장을 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 서비스에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께서는 이거를 하셨던 거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옵나이다. 라고 예수께서 하셨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누구지? 뭐 여러 차원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광활한 우주, 광활하고 빛나는 우주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뭐 그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그 광활한 우주가 어디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지. 하늘에 계신 우리의 광활한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옵나이다. 너무 뻔히 느낄 수 있었던 거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옵나이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말하셨고 또한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를 방금 얘기한 거로서 결합해서 생각해 보면 광활한 우주, 그 우주와 나는 하나이다. 그 나를 보았으면 그 광활한 우주를 보았다. 그 광활한 우주의 생명과 나는 둘이 아니다. 하나이다. 근데 이것의 의미는 그 광활한 우주의 지역적 표현으로 예수라는 몸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수에게만 해당되는 건가? 아닌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거는 인간의 이 오랜 습성, 중독인 판단, 분리, 긴장을 극복하고 광활한 우주 아버지와 하나임을 다시 경험하고 그 자리에 온전히 선 거예요. 우리도 그 판단의 중독, 분리를 가져오는 판단의 중독을 내려놓고 긴장을 내려놓고 시야를 뒤로 넓게 하면서 우리의 아버지 광활한 우주와 하나 될 수 있고
여기에는 광활한 아버지 우주와 하나라고 할 때 끝내는 작은 내가 광활한 우주와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이때까지 나라고 경계를 지어서 분리되어서 긴장하면서 생각했던 이 나는 그냥 흐물흐물한 사라져가고 있는 스킨, 피부 뿐이었구나. 이게 사라지면서 바로 이 광활한 우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이구나. 이 우주의 생명 자체가 나이구나를 알아차리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의식이 매우 뒤로 매우 넓게 확장하고 판단이 사라지고 분리가 사라지고 긴장이 사라진 자리에서 우주의 생명, 우주의 영, 진동을 내 주어진 상황에서 표현할 때 이게 아버지의 지역적 표현인 거예요. 이거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당시에는 좀 딸이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딸의 표현인 거예요. 아들의 표현. 하늘에 계신 광활한 우주 아버지의 지역적 표현, 아들, 딸, 신, 존재인 딸, 아들로서 표현이 된다. 영적 표현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를 걷고 있는, 때로는 기는 동물이 아니라 그 지구와 동물과 생물들을 품고 있는 우주 아버지 자체이다. 이게 이 의식 알아차림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4의 성스러운 학교예요. 요란다가 제3의 성스러운 학교를 이야기를 했는데, 제3의 성스러운 학교의 영적 표현의 수준인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일부는 개별적 빛의 존재로서 영적 표현을 하는 건데, 그것이 충분히 되어가면서 그 경계선이 사라지고 우주와 하나임을 알아차리고 아버지를 내가 표현한다. 이렇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래전에 별들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라는 짧은 시를 쓴 적이 있어요. 천상의 불이라는 제목으로서, 근데 거기에서 이 시를 쓰게 된 하늘에서 어떻게 저렇게 빛나는 불타는 어마어마한 별들, 태양들이 있을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거에 대한 알아차림과 답이었는데, 이거를 쓰게 된 그 계기가 뭐였냐 하면은 굉장히 구체적이었고, 이것도 과거에 내가 얘기한 적 있지만 한번 상기시키는 게 괜찮을 거예요. 내가 나의 스승이었던 마틴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중요한 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마틴이 선라이즈 랜치에 와서 거기에서 파빌리언이라는 그 식당 거실 건물에서 그 거실에서 마틴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아마 한 40명
50명이 그 거실에 둘러싸서 앉아 있었고, 그런데 그 마틴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마틴의 아들이었던 마이클을 봤어요. 그리고 마이클을 보는데 마이클의 눈이 확 띄었어요. 그리고 무엇이 눈에 띄었냐면 마이클의 빛나면서 사랑으로 빛나고 불타는 눈빛이었어요. 근데 내가 그래서 그거를 마틴을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었죠. 들으면서 내가 그 눈빛을 따라가 봤어요. 저렇게 빛나는 깊은 사랑을 담은 응답하는 눈빛이구나를 보면서 그 눈빛을 따라서 이렇게 마틴을 다시 봤어요. 그런데 그 눈빛을 따라서 마틴을 다시 보면서 내가 되어보기를 했어요. 그 눈빛 되어보기를 했어요. 그 눈빛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마이클의 눈빛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마틴을 바라보면서 그 눈빛 따라서 쭉 들어가는데 마틴의 눈으로 향해서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 눈빛이. 그래서 그 눈빛 따라서 그 에너지 따라서 마틴 눈 안으로 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틴 눈 안으로 같이 들어가면서 순간 충격의 경험이 있었어요. 쭉 그 눈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눈 안으로 도착해서 통과하자마자 마틴이 없고 광활한 우주가 있었고 그 우주 안에는 빛나는 현존. 그래서 마틴 안에 눈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틴이 없어지고 광활한 우주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경험을 하면서 아주 놀랐고 경이로웠고 그리고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지 하면서 그 다음에 한참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 의미가 거기에 담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마이클이 마틴의 더 깊고 중심에 있는 진동을 사랑한 것처럼 마틴도 자신 안에 있었던 진동보다 더 깊고 숭고하고 투명하고 높은 진동을 향해서 다 자신의 사랑을 내어주었구나. 거기에 다 주었구나. 알아차리면서 다 줌으로써 사라졌구나. 마틴은 개별적 한 누구로서 사라지고 자신이 사랑했던 그것이 되었구나. 알아차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마틴이 개별적 인간으로서 사라지면서 우주임을 경험한 거를 그 순간 내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쓰게 된 것에는 제일 깊은 높은 숭고한 진리를 위해서 다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었을 때 그거를 통해서 개별적 나가 사라지고 남는 것은 내가 사랑했던 그것이 남는구나. 그리고 그때 내가 사랑했던 그것이 나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별들이 만들어진 것은 그렇게 그들은 사랑했기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제 약간 시적 표현인데 그들은 한때 너와 나와 같은 천사들이었다. 그런데 더 높은 중심, 높은 진동을 사랑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서 별들로 변했다. 시작은 천사였는데 그 다음에는 광활한 우주 자체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광활함이라는 단어를 내가 잘 몰랐어요. 그 단어를. 광월함을 찾아보니까 없어. 한참 찾다가 어떻게 해서 광활하다를 찾아서 보니까 이 단어를 내가 찾았구나. 광활하다. 넓고 막힘없다. 넓고 막힘없다. 그래서 내가 아까 매우 뒤로 매우 넓게 주의 의식을 확장한다. 넓고 막힘없는 의식의 자리, 광활함의 자리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다. 그 광활함에서 나와서 지구에 육화하고 지구복에 육화하는데 이 지구복의 조건이라는 게 현재 상태라는 것이 너무 저하되어 있는 진동, 분리, 두려움, 판단, 긴장, 온갖 고착된 얼어붙은 주의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광활함을 우리가 까마득하게 잃었지만 지구의 이 상황은 잠시 현존하는 상황이고 우리는 그 광활함 자체다. 역사 안에서 소수들이 이거를 깨달아요. 그리고 사실 근데 조만간 다 깨달을 거예요. 다 깨달는다는 거는 뭐 이제 이 지구복이 갖고서 깨달을지 아니면 이 지구복이 태워져서 깨달을지는 모르지만 근데 아마도 다 깨달을 거라는 거는 일부는 아마 이 지구복을 갖고 지구에서 그런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모든 예언이 말하는 것이 이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로 포인트로 돌아가는 것이기도 한 거고. 그 제로 포인트가 뭐예요? 광활함이에요. 광활함의 자리, 넓고 막힘이 없는 자리로 돌아간다. 우선 내가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일부는 여러분들에게 이 광활함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주위가 물러서고 막힘없이 넓어진 자리의 느낌을 전달하는 게 우선 1차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천년 명상, 죽음 명상, 우주 밖으로 나가는 명상 이런 거를 다 약간의 방법들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몇 가지 더 제시를 할 거예요. 그러나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마틴을 통해서 그 느낌을 갖게 된 것처럼 방법은 어떻게 봐서는 2차적으로 와요. 느낌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하나됨, 하나임, 끝내는 아버지 우주임. 이거에 대해서 데이비드 바른스의 Great Cosmic Story 블로그에 올라온 마지막 두 서비스, 유란다의 서비스, 하나는 유란다, 하나는 마틴 서비스인데 그 유란다의 서비스에서 이 부분을
내가 오늘 얘기하는 것이 거기에 일부 있어요. 그 서비스는 Shekinah Magic No. 5 그리고 아버지 제목이 Shekinah Magic No. 5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의미에 대해서 요란다가 일부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께서 천국이 어떻게 표현됐더라? 천국이 여기 가까이 있다라는 아주 이제 예수께서 한 아주 중요한 말 중에 하나인데 천국이 가까이 있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때로는 그 천국이 지금 다가오고 있나? 얼마 후에 뭐 조금 후에 올 것이라 이제 이런 해석도 있고 한데 유란다가 그런 얘기를 천국이 여기 있다라는 거, 가까이 있다라는 그 말은 이미 있다라는 말이다. 없어 본 적이 없다라는 말이다는 거. 그래서 이미 있다라는 것은 그 광활한 우주의 생명이 이미 있고 그게 사실은 다인데 인간의 판단, 분별, 긴장, 수축을 통해서 그거를 의식 못하고 느끼지 못한 것뿐이지 이미 여기 와 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근데 그 회개라는 단어도 그래서 다시 보라는 말이에요. 다시 보라. 이미 여기 있는 현존하는 완벽한 빛나는 우주, 생명 다시 알아차리라. 그래서 그 회개하라는 단어도 너무 왜곡되었어요. 다시 의식하라, 다시 보라, 다시 느끼라. 제대로 느끼라, 제대로 보라. 그리고 오늘의 이 서비스의 내용이 바로 그 다시 보는 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서비스 아버지에 대해서 요란다 예수의 아버지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이 여기 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요란다가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마틴이 했던 서비스가 이제 제일 마지막 그레이트 코스믹 스토리에 올라온 것은 며칠 전에 올라온 건데 Sign of the Times 시대의 징조라는 제목의 서비스인데 시대의 징조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 주로는 이제 전쟁 뭐 종말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시대의 징조는 Sign of the Son of Man in Heaven. 신의 현존함, 실제함, 아버지의 현존함, 실제함이 점점 느껴지는 것. 이게 시대의 징조다. 그리고 하늘에서 그게 느껴진다는 이제 그런 표현인데, Sign of the Son of Man. 이게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뉴마플라즘, 하늘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뉴마플라즘을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 더 쌓여진 진동, 뉴마플라즘 안에서 신의 현존이 점점 드러나고 느껴지는 것. 이게 시대의 징조다. 그리고 그거를 지금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도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하나임, 우주임, 근원임의 현존이 느껴지고 끝내는 내가 이 지역적 표현인 유진박을 통해서 이 광활함, 우주임, 하나임을 표현하지만
끝내는 우리가 둘이 아니다. 여러분도 서정 나, 수정 나, 정선 나, 정경 나, 다인 나 둘이 아니다. 우리는 광활함의 하나임 안에서 지역적 표현으로 빛깔로서 나왔지만 끝내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광활함, 우리 하나하나가 광활함 자체다. 는 거예요. 그 시대의 징조, 그 느낌, 그 알아차림, 그 진동이 솟아오르고 있음. 이게 시대의 징조다. 그거 안에 사람들이 더 깨어나고 있다. 이 광활함이 우리라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이 더 깨어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요약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뒤로 넓게 명상에서는 뒤로 넓게 명상으로 매우 뒤로 매우 넓게 명상해서 한 방법은 천년 명상, 시간을 초월해서 바라보는 명상, 죽음 명상, 임사 체험한 것처럼 바라보는 것, 또한 지구 밖으로 나가서 돌아보는 것, 이게 이제 셋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고요히 명상할 때 이거를 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렇지만 사실 실전 안에서, 실상황 안에서 계속 뒤로 넓게 물러서서 보는 거를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전 안에서 막 천년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거 뭐 못하겠지만 그러면은 뭐 2년이라도 해요. 10년이라든 하든지.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전 안에서 하는 거예요. 실전 안에서 고착된 좁아진 주위를 풀고 뒤로 넓게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판단하려고 했던 거가 아닐 수 있구나. 그래서 더 넓게 보자. 이게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흐를지 물러서서 보자. 이런 입장을 계속 취하는 거죠. 그리고 그 광활함의 자리, 우주임의 자리를 그 상황, 순간들에서 이 명상을 안에서 하면서 표현한다. 우주의 생명인 자리에서 표현한다. 이게 영적 표현인데 영적 표현의 광활한 의미인 거예요. 광활함의 표현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두 명상 내가 잠깐 소개하고 싶은데 내가 이거는 과거에 이제 종종 사용했던 건데 사용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아침 명상하면서 오늘 저녁이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마지막 날이다. 아니면 뭐 내일이면 떠날 것이다. 해도 되고. 하여튼 곧 떠날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 내 상황들을 다시 바라보면서 내가 곧 떠날 거면 그들에게 지금 미워할 그 바보짓이 무슨 의미가 있어? 곧 떠날 것이면. 그래서 곧 떠날 명상, 마지막 날 명상이 도움이 돼요. 이 고착화에서 나오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내가
그거 대신 첫날 명상도 했었어요. 그 첫날 명상은 바로 지금 지구에 도착했구나. 바로 지금 지구에 도착했구나는 역사가 없음이에요. 지금 바로 도착해서 이 상황을 이제 광활함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거죠. 편견 없이, 판단 없이, 역사 없이. 그러면은 생명 자체로 내가 이제 이 자리, 이 지구복 안으로 임했는데, 어떻게 무엇을 하지? 이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던 명상이에요. 그래서 이 총 5가지 명상. 천년 명상, 지구복 명상, 우주 밖으로 나가는 명상, 마지막 날 명상, 첫날 명상. 이 전부 다가 시각을 매우 뒤로 매우 넓게 넓히는, 그럼으로써 우주의 광활함 안으로 빠꾸 하는 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역적 개체성을 많이 줄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지역적 개체성은 다 줄여도 빛나게 찬란하게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지역적 개체성을 사라지고 그 광활한 우주 전체가 나라는 것으로서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갔을 때, 그때 그 개체성 안에는 빛나는 힘이 있는 거죠. 고집스러운 개체성이 우리가 자주 경험한 거라면, 그래서 그 개체성을 내려놓고 전체성, 총체성 안으로 더 들어간다. 오케이, 이상입니다. 고마워요. 지난번에 내가 이 내용을 첫째 이제 다뤘을 때, 응답이 주로 앞부분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있었고, 좀 생소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총체성, 알아차림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오늘 나눔을 통해서 이제 지난번에는 휘발성이 꽤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들어가고 있구나가 느껴졌고, 그래서 행복해요. 아직도 시작이지만 행복하고, 라니아님 응답을 들으면서 그 말보다 그냥 그 뒤에 진동을 느끼면서 청개구리 개체성이 녹아나고 있구나. 뭐 그냥 라니아님만 얘기했는데 우리 각자 다 그 앞에 이제 그 adjective가 뭐지? adjective 형용사. 형용사가 다 이제 하나씩 붙을 거 아니야. 어떤 종류의 개체성, 주로 이런저런 식의 고집스러운 개체성들. 그래서 조금씩 뒤로 물러나곤 넓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수정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런 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느껴지고,
그래서 총체성을 잃어버린 개체성의 인간 안으로 우리가 총체성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 개척성의 아픔의 치열함이 지구에 하도 깊었기 때문에 그 총체성의 사실을 거의 망각했었죠. 근데 다인님이 그렇다면 나는 뭐하러 여기 있지? 했는데 우리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행동을 할 것들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총체성의 마음, 총체성의 생각을 이 상황 안으로 가져오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총체성의 마음과 생각을 이 상황 안에서 우리의 개체성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상황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총체성의 진동이 지구에 울리기 때문에 그 총체성의 진동의 울림을 통해서 사람들이 미세하게 그걸 느끼면서 그 자리에 주파수를 향해서 조금씩 경청, 주의가 도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몇 명이에요? 근데 그거 상관없어요. 총체성이 명료하게 드러날 때 그 진동이 울려 퍼지고 그거로 인해서 사람들은 깨어나요. 그래서 총체성을 잃어버린 개체성 안에 총체성의 마음과 생각을, 진동을 표현한다. 이거를 계속 합시다.